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과 경고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가 사역하던 시대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재위하던 시절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유월절을 다시 시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려 힘썼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스바냐가 예루살렘과 열방에 임할 심판인 여호와의 날을 반복하여 예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실제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함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기에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을 예비하십니다. 스바냐는 이처럼 반드시 임할 여호와의 날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멸절하리라입니다. 1절입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바냐를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보호하시기 위하여 숨기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죠. 이 이름의 뜻은 스바냐가 전하는 중심 메시지에 잘 어울립니다. 온 세상에 불같은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숨기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요시야 왕 때 사역했다고 했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계보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계보가 히스기야까지 올라가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을 고조할아버지를 둔 왕족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기득권층인 스바냐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은 사람, 짐승, 새, 물고기까지 없앤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죠. 땅은 경작이 가능한 토지인데 사람들이 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합니다.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라고 볼 수 있죠. 사람, 가축, 공중의 새들, 바닷속 물고기 등의 파괴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역순입니다. 창조의 절정은 5일, 6일째 창조된 것들인데 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심판의 심각성을 말하죠. 물고기도 사라진다는 것은 노아시대 홍수 심판보다 더 수위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시대 홍수 심판은 물고기는 심판되지 않았잖아요. 창조 기사의 역순대로 피조물이 진멸되는 이유는 유다 백성이 창조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세상의 청지기인 사람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재앙에 휩싸입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연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습니다. 세상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은 이러한 죄와 악인들 때문입니다. 인류는 자신이 사는 자연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창조주 앞에 서고 지난날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은 손을 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의 손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손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신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유다의 등불을 옮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자신의 백성을 치실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창조된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성전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성전 제단은 바로 창조 세계의 배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자 배꼽을 스스로 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중심을 스스로 파괴해야 할 정도로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깊숙이 침투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세라 종교와 태양신 샤마스에게 바쳐진 동상들과 아수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이방 제단이 절비하게 놓인 성전에서 버젓이 여호와와 우상들에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 숭배 유물들을 말끔히 제거하시고 그마림이라고 불리는 바알 종교의 사제들도 제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마림은 본래 바알 종교를 포함한 이방 종교의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이지만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숭배하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종교와 바알 숭배를 혼합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 종교의 흥분을 자아내고 성적 쾌감을 누리는 자극적인 요소를 여호와 예배에 도입한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흥분과 성적 쾌감이 예배의 목적이 되는 순간 진리의 종교는 바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행성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별이 뜨는 밤이면 지붕 위에 올라가 별들의 제사를 지내고 기도했습니다. 별들과 행성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했는데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자 어느새 창조주를 창조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함께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말감이라고 하는 말은 암몬의 밀곰이나 몰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 그들의 우상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든지 그 우상이 왕이 되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벌하십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가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들 또한 멸절시킬 겁니다. 하나님을 찾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한다는 뜻이고 구하다는 회개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호와 앞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일부 모범적인 신앙인들에게만 드러나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스바냐의 청중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다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를 향하여는 냉담하다는 것이죠. 냉담은 나보다 더 큰 힘이나 능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은 사탄의 피나는 노력으로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수많은 사람의 냉담함 때문에 결국은 파괴될 것입니다. 냉담함은 사탄의 계획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온 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멸절하고 오직 여호와만 따를 때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영광의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내 속의 혼합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가족과 지체와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벌하리라입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제물 드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부를 때 사용했던 말이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동안에는 완전히 침묵해야 하죠. 짐승들의 각을 뜨거나 제단을 준비하거나 제물로 사용되지 않는 짐승의 부위를 제거할 때도 침묵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성전 찬양대가 찬양하는 동안에도 제사장들마저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배를 시작하니 조용히 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리라는 말씀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안목의 정력을 향해 손을 펴서 경배하며 세상 성공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은 잠잠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에서 유래되었지만 이러한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전락되고 말았죠. 8절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물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으신 제물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며 리더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희생제물로 준비하시는데 이를 위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제물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함께 먹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제물을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제물인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먹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악한 지도자들이 반드시 제물이 되어 멸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아들들은 어린 요시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암살당한 아몬의 형제들이나 왕족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종교의 가치관과 원리들을 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는 과부와 고아가 아니라 방백들과 왕자들이 희생제물이 됩니다. 사회 약자를 착취한 지도자들과 이방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채운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는 이방인들의 풍습이 여호와 종교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은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목이 부러진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는 사무엘상 5장 5절을 근거로 이 구절을 블레셋 사람들의 법에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악령들이 문지방을 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문지방에 살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무리에는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인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끄리낌 없이 남에게 착취하고 빼앗은 물건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릴 때 이방인들의 풍습과 의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분노케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의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들여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한 제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나 탈세나 뇌물수수나 임금 착취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헌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 잠잠히 회개합니까? 열렬히 변명합니까? 내 힘과 영향력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포악과 거짓이 있습니까? 셋째는 설피울라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설피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리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폭력과 속임수로 얻은 재물을 성전에 들여놓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임할까요? 하나님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통곡이 땅을 가득 채우는 혹독한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문이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 문이란 뜻이죠. 이 문으로 예루살렘 생선시장으로 갈 수 있는 물고기 운송 통로로 사용되었는데 이 시장에서 곡성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제2구역은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도시 서쪽 언덕에 있는 부유한 상류층이 사는 지역입니다. 상류층이 거주하는 이 고급 주택가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산 위에 마을인 작은 언덕이 무너지는 소리도 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덕 위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던 우상들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막데스라고 하는 말은 방앗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낮은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저지대에서 무역이 일어났고 무역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이 낮은 저지대 막데스에서도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슬피 우는 소리는 성경에서 짐승들이 우는 소리를 말하는데 큰 시름에 빠진 인간이 자기의 인간됨을 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흐느껴 운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우는 소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어쩌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사회 전체에 임했기 때문에 모두가 넋을 놓고 이 슬픔 속에 파묻혀 통곡하는 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 사방에서 통곡 소리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남녀노소 직분과 어디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온 전체가 장례식처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의 기반을 뒤집어 엎으시고 모든 거래를 다 끊으실 겁니다. 이런 파괴와 슬픔 속에서 어떤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등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십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폐허가 된 집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방대원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찾는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찾아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숨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서 벌하실 사람들을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 팔자가 늘어진 자들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술을 만들 때 포도를 밟은 다음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위에 남는 맑은 액체가 적당한 색깔과 형체를 갖출 때까지 두었다가 따라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오래 두면 끈끈해져 시럽처럼 변하여 곰팡이가 생겨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냉담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냉담한 것은 가장 심각한 자기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자만에 빠지게 했던 재산과 풍요로움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도취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원천이 되는 풍요로움을 제거하고 원래의 모습인 거지의 모습으로 되돌려버린다는 것이죠. 부자들이 빼앗기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죠. 재물과 집과 포도주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 잔고 같은 재산과 집과 같은 부동산과 포도원 같은 사업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왕궁과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궁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릴 것이고, 부자와 상인들은 자신들의 집을 잃어버릴 것이고,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자신의 부를 자기 힘과 지혜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아도취적인 교만에 빠진 자들의 재물은 반드시 약탈당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집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며 주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범죄로 온 땅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불신과 우상 숭배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가정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멸절하고 오직 여호와만 따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에는 과부와 고아가 아니라 방백들과 왕자들이 희생제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는 여호와의 심판 앞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던 나의 혼합주의적 신앙을 말끔히 씻어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채워 이름을 얻고 안락한 삶을 도모했던 모든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자신의 부를 자기 힘과 지혜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아도취적인 교만에 빠진 자들의 재물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해진다는 이 엄연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방 가치관을 버리고 사랑과 공의로 공동체를 섬기며 오직 겸손히 주님만 붙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모든 혼합주의를 몰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가족과 지체와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아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 열렬히 변명하지 않고 잠잠히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영향력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포악과 거짓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취해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